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로운 찬양 들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간에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갑고 또 기뻐서 이렇게 말씀의 서두에 꼭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 한 마을은 이 베다니를 말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예루살렘과는 가까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동네에 누가 살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마르다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누구의 집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에게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부모 없이 자란. 그래서 마르다는 아마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가정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던 그런 역할을 아마 마르다가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성을 다 쏟았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최상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예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에 여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동생과 자신밖에 없는데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돕지 않아요? 안 도와요. 마르다는 이 집안일과 또 식사 준비로 너무나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데 열중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일하는 사람 따로 있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났겠죠. 아주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는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 보고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대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야 너 가서 마르다 좀 도와주거라 이렇게 말씀해야 하네요? 안 하세요. 여러분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예수님께 내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내오라고 주문합니까? 주문하지 않아요. 가난한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한 잔이라도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이에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고 바로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충분히 마르다가 일할 동안 기다려줬다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마리아에게 가서 너 마르다 좀 가서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식사 후에 느긋하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모아놓고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의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또 참을성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뭔가 마르다로 하여금 무엇이 더 귀한 것임을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뭔가 지금 일련의 사건을 지금 풀어나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정성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자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도와주러 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분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이곳에서 말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주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냥 너무 바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바로 이 분주하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미칠 듯이 걱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걱정한다고요? 네, 정말 걱정에 걱정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마음 상태는 도저히 음식을 준비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지쳐있다라는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는 다 이미 사라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과 짐을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불평하고 또 마리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삶이 분주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에게 원망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소위 환대수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에 짐을 싣고서 길을 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혹시 그 수레에 내 짐도 좀 실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둘씩 싣다 보면 남의 필요에 응답하느라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잔뜩 수레에 짐을 싣게 되는 거예요. 노라고 거절하지 못하면 짐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나 무거워서 수레 이 바퀴 하나가 빠지거나 또 수레 자체가 아예 주저앉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이 환대의 수레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또 특히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성과주의라는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또 과제 중심적이고 업무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이 많은데 계속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삶의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쳐서 짜증을 내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주함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 중독증 환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일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일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지 않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마르다를 기다려주지 않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최선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예수님께서 음식 때문에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최선의 방법으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누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마르다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각자 인물의 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을 내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편에서 생각할 때 분별력이 생겨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여인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오신 목적을 빨리 그리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봉사는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상황에 맞는 행동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은 들었을지 몰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삶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마리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섬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고의 섬김이었고 봉사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남이 일을 할 때 혼자 말씀이나 듣는 얌체 같은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상황에 맞게 행동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마르다 가정에 방문하셔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으셨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들을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형식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 우리 주일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튼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 맞춰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 마르다의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상황을 예수님에 맞춰서 행동하는 센스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음식 대접을 고집스럽게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마르다에게는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사회적인 통념과 형식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방문일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한 나라 왕이 오는 것보다 더 역사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내 집에 방문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마르다는 마음 먹었을 거예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급기야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음과 행동 사이의 격차가 여러분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은 분주해지게 됩니다. 처음 가졌던 기쁨은 없어지고 원망과 또 서운한 마음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마음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르다에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마르다의 마음은 조금 더 있다오시, 왜 하필이면 지금 오셨어? 라는 그러한 짜증 섞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준비하려고 한 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마르다를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의 이 고집스러운 예수님 대접에는 그녀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26살에 갔는데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 군대 문제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딱 될 때 들어갔는데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한국에서 지내다가 3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뭐 지낼 곳이 없어서 이제 작은아버지 댁에 작은아버지 두 분이 목회자세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또 넷째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는데 둘째 아버지 댁에 한 주 지내다가 또 짐 싸서 또 넷째 아버지 댁에 또 지내다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버지들이 목회자니까 교회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넷째 아버지는 이제 상가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2층이 집이었고 3층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심심하면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안 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참 그 예배당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뭐 기타 치고 찬양하고 또 그러다가 기도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때 찬양 인도도 이렇게 뭐 작은아버지가 좀 찬양 인도도 좀 해라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가 없던 때였습니다. 이 OHP로 이렇게 그 등사기 같은 거 있죠.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하는데 이 OHP를 이렇게 놓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교회, 막내 작은아버지 교회는 가난해서 OHP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쇄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찬송가로 부르든지. 근데 마음에 내가 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OHP를 좀 사드리면 참 좋겠다. 알아봤더니요. 한 7, 80만 원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마침 아르바이트 자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제가 뭐 영어도 조금 하고 잘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도 조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인력 송출 업체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뭐 각 나라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뭐 중국인들,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들어와서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막 노동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딱 들어오면 통상산업부에서 이분들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불법 체류돼야 되면 안 되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인력 송출 업체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그래서 때로는 영어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그래서 주로 뭐 1박 2일이나 또 2박 3일 이렇게 가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그들하고 생활하면서 강의할 때 통역하고 또 이분들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이었어요. 한 달 동안 하면 16일을 제가 밖에서 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 많이 했잖아요. 기본 이게 아르바이트지만 좀 많이 받겠다. 그래서 한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받을 텐데 뭐 이 돈으로 뭘 하지? 그러면 7, 80만 원 이제 돈 떼고 나머지 한 50만 원으로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이제 또 이렇게 막 제가 막 꿈을 막 꿨어요.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됐어요. 월급을 딱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서 딱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마음에 실망스러운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착복당한 것 같은 느낌 있죠, 막. 그래서 사장님한테 갔어요. 사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일한 대가는 50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주십시오. 제가 딱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너무 버릇없잖아요. 그래서 더 주십시오.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십시오. 그리고 딱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와서 너가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쳐줬다.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 주셨을까요? 10만 원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을 딱 받고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작은아버지 이제 댁에서 이제 그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당으로 딱 올라가서 딱 앉아 있는데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억울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 억울해서. 제일 억울한 건 적어도 70만 원 있어야 OHP를 사는데 60만 원이면 그 돈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OHP 못 사는 것이 정말 싫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나 이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울다가 이제 마음이 좀 풀려서 그래서 그냥 이제 넋두리 찬양을 막 했어요. 처음에는. 찬양을 넋두리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찬양을 하면 마음이 영원히 풀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주저리주저리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준아, 네가 나 위해서 OHP 사주려고 하는 거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네가 열심히 일해서 OHP 나한테 사주는 것보다 네가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네가 매일매일 나와 대화하고 기도로 대화하고 네가 찬양 올려주는 거 난 그 시간이 더 좋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제 마음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보다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 선한 업적을 드리는 것 그거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이 3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 아십니까? 영어로 이 서비스라는 말 있죠. 음식점에 가면 이 집 서비스가 왜 이래? 이 사람들 봉사하고 섬기는 게 왜 이래? 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은 봉사라는 말, 섬김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배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모닝 서비스 하면, 썬데이 모닝 서비스 하면 주일 아침 예배.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최고의 봉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먼저 잘 드리지 않고 봉사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일이 잘못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그 차고 넘친 은혜로 하는 것이 봉사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야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일들이, 사역들이 평안해진다. 뭔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막 일어나요, 자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이 은혜가 넘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돋보기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돋보기를 준비했는데요. 돋보기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죠? 돋보기로 햇빛을 쫙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종이 같은 것도 막 태우고, 잘못하면 이제 잔디밭도 홀라당 태울 수 있는데, 어릴 때 제가 장난꾸러기였는데요. 개나리 아파트 3동, 3동하고 영동 아파트 사이에 그 잔디밭 있죠? 그걸 홀라당 다 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소방차가 와서 껐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 돋보기로 이 빛을 이렇게 투여해서 그걸 이렇게 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연기가 막 나요, 막. 그래서 연기가 나네? 그리고 계속 있었더니 이게 이 돋보기로 열을 내면 24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열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빛의 양을 이 돋보기 안으로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돋보기로 우리가 빛을 집중해서 투여하는가?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아무리 큰 돋보기가 있더라고 해도 햇빛을 모아서 집중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떨까요? 열을 발생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태울 수 없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마르다는 햇빛을 모아서 집중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르다는 그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일한 만큼의 영향력이 그 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의 기쁨을 충분히 누렸어야 하는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남을 탓할 문제예요? 남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모습은 마르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큰 돋보기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열을 발생시켜서 놀라운 기쁨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듭니까? 세상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억지로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봉사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 힘을 곳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동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예요? 힘이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할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불협화음을 다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까?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영동교회라고 했는데 그 목회 철학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하나 되는 방법들을 알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보세요.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봉사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도 봉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일을 하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이 감사를 봉사에 담아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이제 결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르다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대하셨을까요? 41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이세요?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은 마르다를 막 꾸짖으면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꾸짖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반복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르듯이 네가 이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너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네가 산 수고 이거보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는 꼭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떠한 부드러운 주님의 타이르는 음성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지금 마르다였기 때문에 내가 마르다의 모습을 나 너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르는 그런 음성을 이 시간에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타이르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사랑이 생기고 다시금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연민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렴 하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우리 영동교회가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3절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아가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장 최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가장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마르다와 같은 삶이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타이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마리아와 같은 삶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영동교회, 그리고 영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심이 이제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